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금주에 허락하시는 말씀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라는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며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그 배가 생수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난리 소문으로 인하여 여기저기서 진통의 날들을 경험합니다. 온통 절망과 분노, 증오와 편견, 아픔과 죽음, 고난과 역경으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질병과 가라앉았던 차별과 폭력으로 더 없는 혼돈과 캄캄함이 더해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여, 이 세상도 주님만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만군의 주님의 영으로만 이루시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창조의 세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란의 불길이 성령의 타오르는 불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태우시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여 평화의 띠로 함께 묶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들로, 신자들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여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어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락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들로 영광의 구름이 들여온 시은자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곳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는 성령의 터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목숨을 내걸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은 선교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종이요 택함받은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사 아무 손쓸 수조차 없는 이방 모든 민족들이 구원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각을 열어 간구의 소리를 듣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이시요 의지할 하나님이 되시며 넓고 크신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미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거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이리 잡으라. 예수 지닌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였던 그날을 우리는 지난 주일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각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들의 역사를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무엇라고 증언하느냐? 사도행전 2장 11절 후반부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보이는 각각의 방언들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보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그 이야기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고 성령을 받은 그 역사의 내용, 그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원래 본문은 14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이후에도 그들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현대로 오면 올수록,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로 오면 올수록 교육이라든가 과학적 지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세상은 진보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지요. 교육의 수준도 높아졌고 과학도 많은 내용들을 증명해내고 보여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분명 이 논리적인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증명을 해 보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늘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 과학이나 우리의 지식들은 늘 증명을 해 보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득한다거나 상대방을 납득시키는 이야기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에는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지 그런 것들도 설교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안에 두 개의 핵심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핵심 기둥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이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이야기 꺼내면서 베드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서 그가 설교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29절로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으나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았다,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마땅한 증인들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중요한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이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할까요?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까지,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최고의 핵심을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굳게 잡고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2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히 그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 전한 것이 뭐냐는 3절 말씀에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것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이 어디로까지 연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의 부활로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 즉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 이후에 1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즉 사도 바울은 부활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센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은 곧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와 새 사실이 그리고 새 질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시작된다.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우주관이 근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게 믿어져야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의 증언, 그들의 고백이 왜 예수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이제 다시 완성하여 오시는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그 날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바꾸어낼 재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받는 구원의 내용.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뜨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거룩함과 진리와 영원한 세계의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뜨거움을 제공하는 거지, 뜨거움이 결코 우리의 삶을 거룩과 영원한 세계로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회심 사건에서 확인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사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그런데 그때 빛과 말씀이 임해요. 말이 임해요.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사울을 변화시킨 게 빛과 소리입니까? 그 음성이, 그 빛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핍박하던 예수. 사울이 고백하는, 내가 핍박하던 예수. 그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 신성모독죄로 잡혀 죽은 자가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을 본 거잖아요. 죽은 걸 봤는데 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사울 자신이 틀렸든지 그 예수가 틀렸든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자신의 존재가, 자기가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부인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빛과 음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빛을 보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를 뜨겁게 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 깨달음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을 허락했는지, 그걸 아는 거죠. 그걸.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속에서 뭔가 올라와서, 뜨거움이 올라와서 할 수 있다고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뭐 뜨거운 게 올라오겠어요? 늘 분노밖에 없죠. 뜨거움이라는 건.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너무나 확실한 사실, 너무나 확실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만지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힘쓰는 가치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아는 자리로. 그걸 무엇이 알게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 때문에 알게 되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신앙생활에 있어서 핑계대죠. 뭐라고요? 뜨거움을 달라고 핑계대죠. 뜨거움을 달라고. 아니, 세상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도 없는데 그냥 뜨거움을 주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오히려 더 우리를 그 알아가는 자리로가 아니라 더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 그게 더 쉽고 더 재미있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잖아요. TV가 더 그렇지, 뭐 인터넷이 그렇지. 신앙생활에 핑계대는 거예요. 뜨거움도 안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죠. 두 번째 핵심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앞에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절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고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죠.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서 확인해요. 다윗의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시편 16편과 110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알았다 이거예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일반인들과 기독교 신앙인들의 다름이라는 것은 그들이 늘 충돌하고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왜 그들이 일반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늘 하는 얘기가 왜 니네만 옳다고 그러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유일성과 배타성이에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만 옳아라고 이야기할 땐 조금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는 듯한 느낌을 갖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될 텐데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니네도 옳고 우리도 옳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옳아. 이러면 서로 그렇게 티격태격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런 내용들과 이걸 혼합을 시켜버려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상의 옳고 그름은 신앙적인 절대적 내용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얘기할 때 옳고 그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이에요. 자기 소견의 옳고 그름이죠. 종교는 뭐다를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는 그 기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얘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에요. 나는 이런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종교를 보니까 이 가치 기준에 맞는 종교는 뭐 불교에 가깝다, 아니면 이거는 이슬람이나 뭐 이런 쪽에 더 가깝네. 이런 가치 기준, 그 근거가 윤리와 도덕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수험생이 입학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수험생이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치나요?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아주 비싼 펜 갖고 시험을 치고 싼 몽당 연필 갖고 쳤느냐, 이런 거 갖고 당락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답을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정답을 쓰는데 수험생이 확신한다고, 이걸 확신하는 그걸 뭔가를 썼다고 해서 그게 다 정답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을 써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신앙의 종교의 문제를 낸 그 출제자가 누구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누구냐로. 자기가 정한 문제, 자기가 정한 답을 쓴다고 해서 신앙이 올바르게 되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건 뭐입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문제를 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출제한 그분에게 있는 거지. 그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이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못 박아 죽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인용했다고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읽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누군지. 내가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 이 나가 누굴까요? 다윗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누구죠? 이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는요, 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얘기해요.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나는 늘 내 앞에, 주님 앞에, 예수 앞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늘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예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보니, 그 예수를 보니 그렇다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거기도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대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는 다윗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게. 여기 앞에 주님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은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의 원수, 예수의 원수 앞에 굴복시키시고, 너는, 예수는 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지금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과, 그리고 그분이 주님 되심을 이미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믿었으니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 근거가 되고 절대적 권위가 무엇에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 두 핵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로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라고 포문을 여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 확인, 베드로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를 확인하고 이제 사도로 시작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어디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그 인생을 확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 시작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절대적 권위, 절대적 진리,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답, 그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 즉 부활의 생명,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 그 사실, 진리, 그 절대적 권위, 그리고 그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역사, 이 역사 안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증인으로 사는 거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지. 그걸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그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로 하나 된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의 내용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큰 폭발이 일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부활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시작점,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8장 9절로부터 16절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제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에 의해 오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그만한 권위가 있는 분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 주, 왕이 되시는 거죠. 오늘 소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가 중요한 핵심을 포함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주요 그리스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에 우리가 초대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 그 삶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넉넉지 않고 충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만족이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어내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길, 새 세계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의 내용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십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요엘서 2장 28절 31절 우리 금주의 말씀 함께 인용하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우리는 참 어려움을 더 겪습니다. 안타까움을 더 겪습니다. 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그들의 인생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고, 또 병이 들어 신음하는 자들,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게의 문을 닫고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넘쳐나는 축복으로 채움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그 안에서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 그 교회의 모습이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지혜와 그리고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헌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 모이신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5차 대책안,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메릴랜드는 2단계 행정명령이 지난 금요일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몽고메리 카운티는 아직도 2단계가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가 현재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효되는 대로 그 시점으로 돌아오는 주일, 그 시점에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때부터 주일 예배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임들은 당분간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빨리 이 일이 회복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함께 만끽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차 행정명령이 2단계 행정명령이 발의가 될 때 그 지침들 여러분들 주보나 인터넷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그대로 지침을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진행되는 대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또 하나 알리는 말씀, 우리 임학빈 집사님 모친 되시고 임덕래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임은순 성도님,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례식은 현재 공식적인 장례식은 없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따로 하실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며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시대와 새 역사와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삼아 당신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완성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 능력과 힘으로, 새 지혜와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기를 부끄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락별 한인 양록의 모든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주님을 고백하며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들, 그리고 이 코비드-19 이 시즌과 또 이 어려움의 난곡들, 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생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